90년대 초에 LA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신문에서 LA 타임즈에서 제가 읽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있었었는데 그 아파트가 한 3층 아파트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3층 아파트가 지진 때문에 2층이 돼버렸어요. 그냥 주저앉았었는데 1층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3층 아파트가 2층이 돼버린 거예요. 2층, 3층만 남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1층 아파트에 살던 학생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창문 앞에서 책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빌딩이 그냥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흔들리니까 느낌이 딱 와가지고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탈출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아파트 그 빌딩이 아예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끔찍한 일이지만은 그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 지진으로 아파트가 흔들려가지고 죽을 뻔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학생 아파트가 흔들렸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에요. 만약 그 아파트가 흔들리지 않았다면은 창문으로 도망갈 생각을 못했을 터인데 아파트가 흔들리니까 그때 그것을 위험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피난을 해가지고 아파트 빌딩 아래에 깔리지 않고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다메섹과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아람 왕국에 대한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1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두 왕국을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왕국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친했던 것이에요. 아스루하고 남왕국 유다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나라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둘이 항상 함께 다니니까 둘을 함께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메섹을 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이 앞으로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메섹이 지금 견고한 성읍으로 있지만은 앞으로 폐허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수르가 기원전 732년에 아람 왕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다 외국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러니 아람 도시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령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람 도시 다메섹이 폐허더미가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다메섹에게 먼저 주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고의 말씀을 에브라임이 듣고 이스라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듣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라고서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흔들어 주실 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흔들림을 보고서 깨달았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요새는 사라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요새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살찐 몸은 야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추수를 한다고 해도 적은 열매만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추수할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12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니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먼저 흔들으시면서 다메섹을 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련을 통해서 직접 그 힘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겪으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니까 정신을 차리고 7절과 8절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때서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나오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런 제단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믿은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실 수가 있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비록 전쟁으로 나라를 잃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영적으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흔드심이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살아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 remnant,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은 북왕국은 멸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때를 놓쳤다는 것이에요. 아파트 건물이 흔들릴 때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파트가 흔들릴 때 창문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날까 말까 머뭇거리다가는
건물을 빠져나올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니까 정성을 들여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씨를 잘 발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도 추수할 농작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많은 민족이 소동하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다 파도 치는 소리 같겠고 그들의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치는 소리 같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수르의 군대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데 그러한 모습을 12절에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 이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7장을 보면서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스르가 아람을 무너뜨리고 다메섹을 무너뜨렸죠. 이스라엘, 에브라임도 무너뜨려가지고 이 아스르가 천하무적같이 다 보이지만은 아스르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거는 아스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 같이 큰 소리를 내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아스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스르를 꾸짖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신 후에 아수르를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이후에 나중에 유다를 심판하신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천하무적 같았는데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겠고 폭풍에 날리는 티끌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란한 역사 속의 소용돌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과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수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부르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경고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혼잡해져도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느 것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힘드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나에게 주는 경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흔드십니다.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것은 남왕국 유다에게 주는 경고였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주실 때 그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구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치실 때, 다메섹을 흔들어 주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흔들어 주실 때 그것은 유다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실 때 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